어린이날을 기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장래 희망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멋진 외모를 가지고 싶다. 뭐 성형 수술을 해서라도 외모를 좀 이렇게 갖추고 싶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 심지어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건물주가 대단하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니까. 건물주의 유세가 대단하잖아요. 뭐 세도 뭐 올렸다 내렸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으로 볼 때 건물주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걸 보고 느꼈으니까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건, 유명하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욕구,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해지고 싶은 본능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다는 말은 의미가 뭔가요? 유명하다는 말은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얘기잖아요. 무명하다는 말은 뭔가요?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 참 유명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유명하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환호를 질러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유명하게 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적으로 볼 때 유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가치 부여를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고,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냥 우리 한국 정서로 말하면 수냄댁, 수냄 여자입니다. 수냄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이름이 실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히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수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받은 감동을 이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이 수냄 여인은 어떤 신앙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스크린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무슨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 섬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는 것, 자기 삶으로 섬김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본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는 어떤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요, 평소에 무슨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수넴이란 동네 마을을 지나칠 때마다 그냥 지나치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달려나가서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거기 8절에 보면 간권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간권. 엘리사는 그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나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 여인이 간권을 하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편히 그냥 쉬었다 가시죠. 쉬었다 가십시오. 간구는 하니까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얼마나 세밀하게 배려를 하는지 몰라요. 대접하는 자기 기준에서 대접이 아니라 자기 집에 또 모셔온 그 엘리사의 기준에서 모든 세밀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방을 따로 만들고 침상을 따로 만들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갖추어 하룻밤을 묵고 가시더라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지극한 정성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고 대접하는 모습에서 정말 귀감이 되는 것은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과 항상 뜻을 같이 하여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남편이 원해서 손님을 모셔와도 아내가 싫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투는 부부도 있잖아요. 아내가 원해서 손님을 모셔오더라 남편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그게 아니고요, 부부간의 뜻이 하나가 돼서 엘리사를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정성을 다한 대접이에요. 손색이 없는 대접이에요. 섬김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완전히 본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어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엘리사를 대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많이 묵상을 좀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는 이 수넴 여인 그 성품 자체가 베풀기 좋아하고 대접하기 좋아하고 섬기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섬김의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참 다양한데요, 뭐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도 있고요, 아니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도 있고요, 뭐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은사는 정말 다양한데요, 그 모든 은사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은사 중에 은사가 뭐냐면 섬기는 은사. 옆 사람 추고 나서 당신도 섬기는 은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은사가 참 귀한 은사지요. 이 수넴 여인은 그 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냥 지나치게 하는 법이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확실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누군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뭐 떠들고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본 거지요. 저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맙시다. 우리 집에 하룻밤 지나칠 때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하룻밤 편히 쉬었다 가시도록 자기 남편과 함께 지극한 정성으로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참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대접하는 은사, 섬김이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을 읽어보면 참 감동스러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 마틴이라는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구두를 수선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입니다. 낡은 구두를 수선해주고 그걸 벌어서 이제 생계를 꾸리던 사람인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좀 모아져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그 집안에 어려움이 닥쳐와요.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죽어요.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인생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저는 많이 가보거든요. 가보면 그 유가족들이 그 자녀 상주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가셨다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제 먹고 살만한데 갑자기 이 마틴 구두장이 할아버지의 아내가 그냥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 슬픔이 너무 큽니다. 그 충격과 그 슬픔을 달래기도 전에 태산같이 믿었던 아들이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틴 할아버지가 충격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 낙심천만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서 막 불평 불만이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란 당신이 도대체 살아계신다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한 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 없었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당신이 아실 텐데 이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해서 낙심천만했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생면부지에 경건한 노인한 사람이 찾아와요. 이 사람 노인이 찾아와서 마틴 노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부지런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은 건 알겠는데 그거 전부 당신을 위해서 살았잖아. 당신 언제 한번 남에게 섬김의 손을 베푼 적이 있는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이웃에게 언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대접한 적이 있는가?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좀 돌아보시고 베푸는 삶을 좀 사십시오. 이 경건한 노인의 말을 마틴 영감님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낙심했던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전부 다 이제 정리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어느 날 꿈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마틴 구두장이 영감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는 삶이 참 아름답구나. 내일 밤에 내가 네 집을 방문하겠노라. 마틴 영감님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야, 내일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단다. 그래서 집안을 청소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최선을 다합니다. 하루 종일 부산을 떨고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이 결국 그 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씻세우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커튼을 젖혀보니 흰눈이 펑펑 내리는데 엄동설 안에 흰눈이 펑펑 내리는데 어떤 가난한 노인이 빗자루로 눈을 설고 있는 겁니다. 쓰러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마틴 영감님이 달려나가서 그 빗자루를 자기가 받아서 눈을 섭니다. 열심히 눈을 썰어요. 눈을 한참 썰다 보니까 어떤 몇 집 건너 대문 앞에 그 가난한 여인이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가난한 여인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영감님이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하지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 이튿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마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대접 참 잘 받았다. 마틴은 눈 서는 노인을 도와드린 것이고 추위에 떨고 있는 가난한 여인을 차 한 잔 따뜻한 거 대접한 것뿐이었는데 주님이
그런 분의 모습으로 마틴의 집을 찾아오셨던 거지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대접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한 번쯤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시고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모두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남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내 안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으로 애국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내 삶 속에서 사소한 것, 작은 부분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섬기면,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아지면 이 세상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준 사람, 섬김은 이런 거야, 섬김은 이런 거예요,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에 이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도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섬김의 연장선상에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꿈에도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번번이 그 집에 들어가서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런 대접을 받을 때 엘리사 선지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에게 시켜서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라, 이 집에 소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보라 했더니 게하시가 알아보고 와서 예,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 집에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답니다. 자식이 없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도 안 낳는 것과 낳을 수 없어서 못 낳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음식도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은 그거는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서 남편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자식을 낳아서 품에 안아보고 싶었는데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뭐 나이라도 젊어야 기대라도 해볼 텐데 이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사라진 거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 여인을 축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자식을 낳아서 품에 안게 될 겁니다. 그 엄청난 축원을 했더니 수넴 여인이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내 인생과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보실까요? 17절 말씀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축원한 대로 그 여인의 퇴문이 열리고 자식을 낳아서 품에 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대접할 때
어떤 보상 심리 가지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섬겨 드려서 내 집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한 것뿐이에요. 한두 번 어쩌다 대접한 것이 아니라 때마다 번번이 늘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놓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축원했더니 그 축원이 여인에게 현실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행하든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은행 일을 잘 몰라요. 은행에 가면 바보가 돼가지고 어리버리 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멀끔하게 생겼잖아요. 은행 가면 완전히 촌놈이 돼가지고요.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나 어리버리 하면요. 은행에 가면 이렇게 청원 경찰인가 그분이 있어. 하도 멀쩡한 놈이 와서 어리버리 하니까 보다가 안타까워서 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거 돈 이거 적금하러 왔는데요. 통장에 넣으러 왔는데요. 그럼 번호표를 뽑으라더라고요. 번호표 뽑아가지고 이제 띵동하면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을 통장에 넣으면 통장에 정확하게 찍혀 나오더만요.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얼마를 입금시켰다. 통장에 딱 기록이 나오더만요. 그거를 은행 가서 일을 보면서 제가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교훈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은행에 돈 몇 푼 가져와서 은행 창구에 맡겨도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얼마를 맡겼다는 것이 정확하게 통장에 기록된다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딘가 가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통장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겠는가? 나 은행 갔다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그런 은혜를 좀 받으시기를 바래요. 맨날 돈만 뺐다 박았다 하지 말고. 나 그날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이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별것 아니지만 사소한 거지만 이거 내가 주의 사랑으로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베풀을 한 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하신다. 아이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니까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한없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행위책에 기록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가서 보니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렇지만 마치 싸구려 물건을 막 뜰이 물건 흔들어 나눠주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복을 그렇게는 안 나눠주십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거 기회가 주어지거든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헌신하는 거 왜 그 기회를 놓칩니까? 선교하는 거 이번 여름에도 우리 이제 비전스쿨 다 끝났지요. 이번 여름에도 어린이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열방에 또 이슬람권에 간다고 제가 명단을 보고를 받았어요. 많이 가십시오. 많이 가십시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행한 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포항에 있는 침례교 개척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비전스쿨 받았다는 거죠. 받을 의사가 전혀 없어요. 왜? 개척교회니까 너무 힘드니까.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자기 가족하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배를 몇 년 동안 예배하다 보면 지쳐 자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자네 당신 비전스쿨 한번 받아보지. 비전스쿨 받을 의사가 없지요. 나 하도 강권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비전스쿨 받은 거예요. 끝나는가 싶었더니 F5 단기 선교를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 순간 막 화가 폭발하면서 이놈의 선교단체를 때려잡아야 되겠다. 악에 받쳐가지고. 그래서 쭉 보니까 비용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비싼 데는 안 되고 제일 싼 데를 하나 찍은 거예요. 그게 라오스라, 라오스. 비용이 제일 싼 데가 라오스라.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라오스를 가자. 그래 라오스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기 무슨 선교하러 간 게 아닙니다. 선교단체 때려잡으러 간 거예요. 그 라오스를 가가지고 이제 하나도 은혜가 안 되죠. 억지로 갔으니까. 마지막 2박 3일 동안 지방사역을 가는데 그 라오스가 얼마나 낙후된 나라입니까? 비포장도로 발이 푹푹 빠지는데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남들이 가니까 그거 갔다 와야 한국에 오니까. 걸어가는데 다 주저앉게 생긴 낡은 집 앞에 낡은 대나무 평상이 하나 놓여 있고 그 대나무 평상 위에 라오스 가난한 여인이 하나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 여인이 자기하고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웬일인지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가 너무나 신기해서 아니 내가 여기 난생 처음 왔고 저 여자를 내가 난생 처음 보는데 저 여자가 왜 나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가.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여인 앞에 빨려 들어가시 갔다는 거예요. 여인 앞에 다가갔더니 여인이 진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여인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왜 이제 왔니? 그 여인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불만상 적었던 노트를 다 찢어 발겨버리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가 자원해서 포항에서 목회자 비전스쿨 팀장을 맡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우리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지금까지 한 500여 명 다녀오셨죠. 그것도 전부 대부분이 다 이슬람권에 다 다녀오셨어요. 없는 가정 형편에 없는 시간 쪼개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씩 이렇게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살아가는 척박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위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믿음의 행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죠.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지요.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거들랑 그 기회를 외면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매우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대단히 긍정적인 믿음이었어요. 자,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뭐 했다고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 집안에 그 아들 태어났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는데, 아니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무슨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종 보고 얘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엄마한테 아기를 데려줬더니 그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았다 갑자기 죽어버렸네. 세상에 이런 충격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놀랄 일이 어디 있냐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낙심할 일이에요. 그 아들이 그의 소망이었다고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들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여인이 냉정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요.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자, 이걸 보세요.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죽은 아들을 자기 침상에 딱 뉘어놓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좀 가서 만나고 와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러 가려고? 별거 아닙니다. 남편이 내주는 나귀를 타고 종을 데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엘리사 선지자는 어느 날 보니 예고 없이 여인이 나귀를 타고 종을 데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저 여인이 웬일로 나를 찾아오지? 예고도 없이 웬일이지?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내보내서 물어요. 자, 말씀 보세요.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여 평안하다 하고. 죽은 아들을 세상의 침상에 뉘어놓고 남편에게 아들 죽었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남편이 내주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이 찾아오는 걸 보고 종을 내보내서 네 남편은 평안하냐? 네 집안은 평안하냐? 네 아들은 평안하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요? 예, 평안합니다. 멍청할 정도로 여인이 냉정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준비하면서 하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을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평안하다고 말한 이게 뭐냐? 찾아봤더니 모든 주석에서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아들이 죽었다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죽었다고요. 그 별일 아닙니까? 그게 난리칠 일이죠. 하늘이 무너질 일이지요. 충격적인 일이지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지요. 그런데 여인은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인이 둔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실 거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수는 고요할 때, 평안할 때, 좋은 날에 믿음의 진수가 드러나진 않아요. 당신의 삶에 충격적인 일이 닥쳐왔을 때, 당신의 삶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때 당신의 믿음의 진수가 여실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이 좋다는 건 믿을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평안하다고 말하게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32절로 가서 보실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눕혀놓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집에 가보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36절 읽어보십시다. 36절 말씀, 35절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죽은 아들이 살아났대요. 살아났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당신의 죽은 아들을 살린 거예요. 믿음이 아들을 살린 거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낙심천만한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심리학에 보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이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발표한 건데요. 그 심각한 병을 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이 새로 나온 약인데 이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시면 당신이 굉장히 호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처방을 해줘요. 그런데 병을 앓는 그 사람들에게 의사가 처방해 준 것은 약이 아니고 비타민이었어요. 비타민 흔한 거잖아요. 그리고 환자들은 의사가 해주는 말을 신뢰하고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을 한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진찰을 했더니 전부 다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그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침착하시고 냉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